내기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물품이나 돈 따위를 일정한 조건으로 걸고 승부를 겨룸 이렇게 나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또 수학자, 물리학자 겸 종교철학자인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두고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인데, 첫째,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죽게 되므로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둘째,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지 맞는 일인데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번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손해가 된다. 넷째, 하나님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니 잃을 것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이 네 가지 중 하나의 선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인데 파스칼에 의하면 이것이 내기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선택의 시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낫다, 그쪽에 걸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얻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즉 신이 있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삶 자체가 더 진실하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음을 믿고 사는 신앙의 삶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것인데 잃을 것이 없는 내기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없어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1년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인 한스 퀼의 저서 과학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한스 퀼은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지 않고 그 뜻을 해석하는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과 신학은 양측의 언어와 사고 영역들이 확연히 분리되어야 되는데, 즉 과학 언어와 시적인 언어가 같을 수가 없듯이 과학 언어와 종교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한스 퀼이 파스칼의 제안을 물리학자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인간의 지성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이성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파스칼의 이 내기를 권유합니다. 즉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 양자택일을 하는 내기인데, 이성의 범주에서 확실한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인간은 유한한 인생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배를 이미 탔기 때문에 내기를 시작한 것과 같다고 하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선택이고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 나는 뭐 그런 것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당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미 내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배당금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암묵적으로 행복한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내기의 속성과 판돈의 규모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유한이라고 하는 판돈을 무한한 것에 올인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불신 혹은 믿음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은 베팅한 것입니다. 그 배당률은 제로 혹은 무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꽝 혹은 너무나 엄청난 배당금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베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베팅했다면 혹시 지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이긴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내기이고 손해볼 것도 없는 그런 내기인데, 바울은 그 내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굳이 파스칼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전생애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한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우리처럼 살지 않는다.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감사하고 그리고 더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이가 갈리는 현실의 삶을 억지로 참고 견뎌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살게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인식하게 되는 내기라고 하는 것이죠. 나랑 내기할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랑 내기할래? 미국에서 온 딸이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민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때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하죠.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돼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완강합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딸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목사가 임종을 앞둔 불신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하게 긴장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은 한 영혼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다 놓쳤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마지막까지 거부하며 버텨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데 모두에게 그런 마지막 기회가 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고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의 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곧 죽게 될 강도가 이렇게 말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때문에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십시오. 평생 나쁜 짓만 하며 살았는데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특별히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모두가 자격 없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강도의 구원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이 강도가 받은 구원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자기 행위와 의가 보탬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두가 부끄러운 죄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전도를 받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간단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그 물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선생님은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 곧 결론이 날 텐데, 불과 수분 안에, 빠르면 수분 안에 결론이 날 텐데 만약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의 십자가를 지고 선생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대답 안 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일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무서운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그 대답으로 찬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절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또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사실이, 내가 받은 구원의 고백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고백이 누구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헌금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성도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인정과 칭찬과 존경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 혹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삶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 그 질문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더 어려운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사람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생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무시할 것과 집중할 것에 대해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 그게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유한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나아가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 남지 않았다. 내 인생에 살아온 것만큼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이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철이 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한자로 죽을 사라고 하는 글자는 한일 전역석변 화살촉 비로 이루어진 합성 글자이죠. 한일 알 수 없는 어느 날, 전역석 어느 날 밤, 화살촉 비 어디에서인지 모르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는 것, 그것이 죽을 사,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캄캄한 밤에 뒤통수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그렇게 오지요. 죽음이 오면 가야 되는데 죽음이 누구에게나 알 수 없는 날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 성, 지능, 외모, 시대, 이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인생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결정한 분들은 없고요.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분들은 없고, 여러분의 외모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게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고조선 시대나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2022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 누군가가 원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를 만드신 그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청지기라고도 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비단 재물만 아니라 은사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주어진 것이고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함부로 좀 힘들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고백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주어진 인생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에 비례해서 결과와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인생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죠.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도 통제가 안 됩니다. 흰머리는 계속 나고 자고 나면 검버섯과 주름이 생기고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몸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내 몸인데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을 나는 잘 모르는 것.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혈관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얼마나 쌓였는지, 어떤 장기가 어떤 이유로 지금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지, 왜 잠이 안 오는지,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열심히 약과 수술로 관리해도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 너무도 분명한 뜻입니다. 수도 없이 변하는 생각과 통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우리 사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아닙니다. 뭔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얼마든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인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끝나는 것인지 10년 후에 그날이 오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고백으로 찬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오늘 아침 그 고백 가지고 그 고백이 분명하여 찬송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때와 장소가 맞을 때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힘, 즉 땅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힘, 이것은 인생을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땅을 갖고 집에 가지는 못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땅을 갖고 집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땅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처소를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되는 때, 그때가 은혜의 때, 그때가 구원의 때, 그때가 지금 이루어지는 성도들도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는 살생 그리고 명령할 명, 그렇게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다. 글자 자체가 생명이 우연이나 진화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명하고 만드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게 하시면 내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갈 날 연습하며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르심의 목적과 만드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데, 즉 하나님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것은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식 체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감지하고 인식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몰랐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봐도, 하늘 위의 구름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사람을 봐도, 나를 봐도,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한다. 그래서 내기해야 됩니다. 늙어지고 힘 빠지고 결국 죽습니다. 내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내기합니다. 뜨거운 여름 조금 견디면 곧 가을이 오고 올해가 지나면 나이 하나 더 먹습니다. 내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우리는 다 내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에 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 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걸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은 어디에 걸고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정말 어디에 걸고 사는 겁니까? 그 인생이 오늘 끝날 줄도 모르는 것인데, 어느 선교사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독특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사로 가기 전에 미국의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 예배실이 비좁아 건축이 필요했지만 어려운 이민자들이 많은 교회라 담임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하자는 소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찾아가 교인 600명이 $10,000씩만 헌금해도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하자 목사님이 힘이 나셨는지 그 다음날 여러분 우리 건축 헌금 작정합시다 라고 하셨다고 하죠. 부목사는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먼저 $10,000를 작정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내와 기도하는 가운데 $15,000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월 사례비가 $1,200인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모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유일한 폐물인 결혼 반지를 헌물했지요. 장모님이 돈 없는 전도사와 딸이 결혼한다기에 사주셨던 당시 시가 $5,000짜리 하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였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돈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비싼 것으로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헌금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결혼 반지를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5,000를 주시고 도로 찾아오라고 하셔서 $5,000를 헌금하고 도로 반지를 찾아왔습니다. 주일 예배 때 아내가 다시 결혼 반지를 빼서 또 헌금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자기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반지를 뺐는데 그걸 다시 끼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드린다.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두 번째 반지를 기특하게 보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평생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주리라. 주님은 그 부부가 두 번째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렸을 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가장 열악한 곳에서 선교하는데 단 한 번도 물질적 궁핍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차피 모두가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기를 해야 됩니다. 인생이 땅 따먹기 하다 끝나면 안 되겠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